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5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부터 5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13절과 14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가 있었고 이 설교에 대한 각각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똑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똑같은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고 찬양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박해하고 추방하더라. 이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반응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또 삶을 바라보게 되고 이 시대를 또한 동시에 교회의 입장에서 함께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다짐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이 일정들을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신 분들은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만 저같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사무실에 제가 지도를 갖다 놓았으니까 픽업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좋겠고요. 1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일단 여러분께서 이 수리아, 지금의 그 시리아 혹은 지금은 터키에 이 소속이 됐죠.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이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 공화국이죠. 이 터키인과 이 대치를 하고 있어서 이 헬라인들과 그리스인들과 좀 어려운 형국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살라미를 통과하여 회당에 지나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바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지명들이 너무나 낯설면 바보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리고 이 마술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점검하는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부로 그러면 이 바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섬 전도를 마치고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이 지역 속에 이 버가에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 이런 코멘트가 있었어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너무나 평범하게 한 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이 결정적인 단초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원래는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아마 낙심이 됐던지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고, 돌아오는 길에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지도를 한번 확인을 하시죠. 저 지도에는 블랭크가 있잖아요. 제가 다음 주에는 잘 블랭크를 채워서, 저기는 이제 성경 구절이 들어가거든요. 저걸 채워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가져가셔서 답을 달아보시면 좋겠네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 구브로 섬, 특별히 여러분 바보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해서 특별한 일, 요한과 헤어지게 되고, 그 유명한 토로스 산을 넘어서 그 무시무시한 산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핍박이 있으니까 이고니온으로, 또 핍박이 있으니까 루스드라로, 또 핍박이 있으니까 더베까지 가서 거기가 이제 전환점이 돼요. 다시 돌아오면서 교회를 잘 이렇게 도닥거려주고, 그리고 이제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13장, 14장까지의 메시지이고 1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가면 좋겠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원래 성경을 잘 아셨던 분들, 아니면 또 이번에 저와 같이 13장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만약에 오늘 본문만 대하시면 점핑을 한 것처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진짜 배경이 되어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이 도표를 통해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도표는요, 사도행전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200페이지짜리 작은 책을 지은 김형국 목사의 책에 나오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대한 이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가 한편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며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적은 그런 책이에요. 거기서 이런 도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16절부터 41절까지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특별히 5개로 우리가 좀 주제를 나눌 수 있겠는데, 바로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메시아를 보내겠다.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원복음, 오리지널 가스펠,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원복음이 어떻게 다윗까지 이르면서 다윗과 영원한 보좌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가리켜서 이 구약 말씀은 바로 나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바로 메시아를, 구원자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구원자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메시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를 거절하더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그를 박해하고 몰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좀 천천히 이 설교를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이 설교의 크라이막스는 바로 이 세상이 죽인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셨는데 다윗은 죽었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 구원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후손을 죽었지만 살리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밑에 한 5개의 구약 성경의 인용이 있는데, 바로 이 바울의 설교에 4개의 구약 성경의 인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시편 2편의 내용, 그리고 이사야 55장의 내용, 그리고 시편 16편의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이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의 결과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어질 텐데, 만약에 너희가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거절하고 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울 설교의 5가지의 주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기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할 것은 이 세상은 아담의 나라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담의 세상의 특징이 뭐죠? 늘 결핍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아무리 쌓아두어도 모자란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모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것을 가져와서라도 내 것을 채워야 하는 죄가 관영하고 죽음이 다스리는 바로 아담의 통치의 특징과 반대 개념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메시아의 통치,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다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메시아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담이 통치하는 세상에 늘 모자라고 모자라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자기의 것을 채워가는 이 죽음이 통치하는 세상과는 달리,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모든 것이 넘쳐서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이 찬양 아닙니까? 그 나라는 사람들만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는 그런 풍성한 나라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스린다. 죽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통치한다. 그리고 의의 사람들로 살아간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풍성한 나라이며 용서의 나라이며 의의 나라이며 생명의 나라라서 그것을 뭐라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합니까?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엿가락 누리듯 쭉 누려서 오래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의 자녀들, 백성들,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생을 소유한 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죄한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방의 관리들도, 빌라도도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을 제발 죽여달라고 고발하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대로 영원한 보좌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죽은 자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모세와 율법이 아닌 이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셀 속에서 새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거절하면 유대인들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처럼 망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비시드와 안디옥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되고, 이 상반된 반응은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첫 메시지이죠. 오늘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이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반응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작년과 올해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멸망하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구원받고, 이 얘기가 아니죠. 유대인 가운데서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메시아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통치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임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더 나은 게 있나요?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인생의 절벽을 만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되면, 이것을 믿게 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오늘 성경에서의 좀 피상적인 분류, 유대인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이방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을 여러분께 좀 헤아려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들과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출신은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올바로 적극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두 사도의 겉면의 엑기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방식을 잘 말씀해 줍니다. 똑같은 컨텍스트 속에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을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야. 너희에게서, 이 땅에서 나올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저 죄와 죽음과 어둠밖에 없지. 그러나 이 메시아의 통치를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풍성한 삶이 있는 거야. 바로 그 표현을, 너희는 주께 붙어 있어라. 너희는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라. 요즘에 새벽 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차 전도의 여행의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 지역이잖아요. 구브로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라고 이 흥분한 바울의 커다란 간절한 목소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요청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종교 생활로 마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태반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께 붙어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이죠. 불행하게도 이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유대인들 중에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자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텐데, 어제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불이 난 곳에 소방관이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방관 등에 업혔습니다. 그런데 업히긴 업혔는데 그 집 기둥을 꽉 붙들고, 그럼 이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고 그분께 구원을 받고 영생의 삶, 새로운 삶,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너무나 적절한 이미지, 비유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은혜에 머무르라,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나요? 아니면 교회에 오실 때만 은혜를 사모하시나요? 복음을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44절과 45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어디에요 지금? 피시디아 안디옥에 거의 모든 시민이 모였대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왜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고 비방했을까요?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민을 오래전에 오신 분들 보면 한국과의 왕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떠날 때 한국의 개념과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도 가까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를 붙들어야죠. 율법을 붙들어야죠. 회당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붙들고 모세를 붙들고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줄만 알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무엇을 증거합니까? 율법이 아니다, 모세가 아니다, 할례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들이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좀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많은 대조들이 나옵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두 개의 모습이 나오죠. 육체의 사람의 삶의 열매, 성령의 사람의 삶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시기와 분노입니다. 컴피팅. 모든 걸 경쟁적으로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더 나아가 영생과 결코 어울리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분노하였습니까? 왜 이렇게 시기가 가득하였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새로운 세상을 비방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었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즉 율법을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앞에서 살아가기 전까지는 모두 다 자기의 의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훈장, 자기의 트로피,
그거 울고 먹으면서 내 인생 잘 살았다, 그거 의미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내가 잠깐 살아가는 세상에서만, 썩어져가는 세상에서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의를 붙들기 때문에 믿음의 의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 점에 대한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등을 돌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새 시대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것은 조상들의 소망이자 당신들의 꿈이고 미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새 세상의 복음을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반면에 오히려 이방인들은 새 시대의 영생 구원을 받고 있다, 새 시대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 주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이게 다 우리의 주님의 영광이에요. 겉으로 보는 그 모습, 날마다 후패하는 그 모습,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상 그 겉모습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아담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옛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많은 성도들의 찬양과 간구와 이 고백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오늘도 보게 되는 것이죠. 복음과 상관없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50절과 51절에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왜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옮기는지에 대하여 그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나서 너무나 괘씸해서 못 참아서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해요.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말을 꼬아놨죠. 왜냐하면 중간에 인용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13장의 하박국 1장 15절에 대한 5절에 대한 인용이거든요. 그러니까 70인경을 사용하고 있는 바울이 자신의 해석을 넣어서 다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쭉 가다가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 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한 삶에 대하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바벨론을 일으켜서 이 패역한 세대를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고 멸망당할 거야, 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적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 모든 인류는 멸망해야만 하는 심판의 대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인류의 심판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잠시 유예의 기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 유예의 기간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조상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처럼 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옛 유다 백성들이 하박국의 예언, 바벨론이 그들을 멸망시킬 것을 들었을 때 믿지 않고
던져버렸던 것처럼 안디옥 회당에 있는 청중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여 멸망당할 것을 경고한 말씀이죠. 두 번째, 또 한편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이방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죠. 48절과 49절입니다. 복음을 환영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옛 세상 아담의 통치가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껏 몸으로 보여주시고 말로 보여주시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본 백성들의 배척받는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이었으나 오히려 열렬히 복음을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뻐하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몇 번이나 예배를 드렸습니까? 몇 번 이상 예배를 드려야 해,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죠.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이렇게 제가 특송하는 거 아니었고 특송하는 거 따라하다가 제 아내가 조용히 해라 이러더라고요. 방해될까 봐. 근데요, 왜 우리가 따라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마음이니까요. 그 가사가 나의 인생이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는 사람들, 주께 붙어있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인 것이죠. 작정된 자,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구원이신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도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본 백성들은 거절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47절이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실상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어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로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전반부는 하나님의 본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쉬울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사명, 역할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반부는 이방의 빛으로 삼은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을 땅끝까지 전파한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말한 것인데, 놀랍게도 오늘 이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이 일을 맡았다, 우리가 이방인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땅끝까지 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의 빛은 아니죠. 바로 이방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나바 죽었습니다. 바울 죽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이렇게 왕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상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바로 우리를 가리켜 바나바가 한 것처럼, 바울이 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방에 비추며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간다. 바로 그 길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은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이방의 빛을 제가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어야 죽어도 여한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 믿음이 발동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그 죄사함과 그 의의 현장을 목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가사인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심판의 얼굴 아니고요, 구원의 얼굴이십니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게 땅끝의 메시지잖아요. 말씀을 요약하고 적용하면서 오늘 마지막 절 52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메시아의 아름다운 통치를 보고 들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성도들은 기쁨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며 메시아의 아름다운 통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은혜에 계속하여 머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기쁨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복음 앞에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에 마땅한 반응,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아담의 통치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살 것인가.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헤브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격려하면서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거나 은혜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 붙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기뻐하면서 육체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무지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랍고 깊고 큰 복음의 소식 앞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버리며 거절하고 반박하고 추방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어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담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사로잡혀 찬양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수한 주님의 백성들,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방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땅끝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